오늘은 디모데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의의 재판장 그리스도께 의의 면류관 받을 증인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시작과 끝이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 이전부터 사랑의 대상을 지으려고 계획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대상이 사람입니다. 사랑의 대상 사람을 지으시려고 사람을 위하여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필요한 모든 걸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사람을 만들어서 그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만든 모든 만물을 은혜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때 가장 행복한 삶이 됩니다. 에덴의 동산은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로 영생복락 누리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누리며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넘치는 삶이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청지기의 자리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청지기는 자기 것은 없으나 은혜로 하나님의 것을 다 누리며 또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삶입니다. 죄가 없습니다. 사망이 없습니다. 저주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 영생복락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청지기 자리에서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주셨습니다. 모든 걸 다 다스리고 누리지만 선악과를 손대지 말라. 선악과를 손대지 않으면 너는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린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육체가 될 것이고 그러면 영원히 죽게 될 것이고 저주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미혹을 받은 이 아담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었고 그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어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고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전 인류는 죄와 사망과 저주 아래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심판하고 추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시 영생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임마누엘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말씀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 사망 저주 거두셨습니다. 부활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했습니다. 이젠 육에 속한 자로 저주받은 자로 사망에 매여 종살이한 삶이 아니라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도록 예수님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지고 오셔서 완전히 해방시켜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삶에서 해방됩니다. 그리고 결코 정죄, 심판, 멸망, 저주가 없이 구원을 받아 영생복락을 누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자고 일으킴 받은 자고 이미 하늘에 들어가 아버지 안에 감춰진 생명, 우리의 생명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내가 연합하게 되면, 그를 영접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살려주는 영이 죽어있던 내 영혼을 살려주십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둠을 몰아냅니다. 그리고 완전히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주의 피로 씻어서
거룩한 영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의롭담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권세 가져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새 생명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원의 주가 됐습니다. 또한 그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하는 심판이 있습니다. 아담 안에 다 사망이 와서 사람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것이고 그 다음에 반드시 심판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결코 심판 없습니다. 완전히 구원의 영광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주님이 나를 두고 주의 나라를 두고 복음을 전하라고 엄히 명령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먼저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처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위해서 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가 필요한 모든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을 은혜로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걸 구하는 사람은 육체로 구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땅의 것만은 육신만을 위해서 구하는 일은 하나님 없는 그리스도가 없는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바로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살려주신 영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야 됩니다. 일으킴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하나님께 감춰져 있는 생명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생명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나는 이제 육체로 그 진리를 믿으면서 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걸 기다리면서 이 땅에 육체로 살아갑니다. 바로 예수님 자랑하며 복음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고 의의 열매 맺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 자랑해야 됩니다. 복음을 자랑해야 됩니다. 천국을 자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자랑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인내하며 복음을 증언해야 됩니다. 구원의 복음을 위해서는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증언을 해야 됩니다. 네 생각, 내 생각, 육신적인 것, 사람의 생각, 땅의 것을 두고 우리는 신앙에 줄다리게 하는 그런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단번에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이 은혜 속하기에 믿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만이 구원의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사람이 율법으로는 절대 의롭게 되지 못합니다. 행위로 의롭게 되지 못합니다. 할례를 통해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리스도께 원수로 행하는 어리석은 삶이 됩니다. 아들을 내주신 하나님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참된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복음의 증언을 항상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범사에 오래 참고 끝까지 인내하며 복음을 증언해야 됩니다. 심판의 주께서 나타났을 때 우리는 심판주로 만나면 안 됩니다. 구원의 주로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그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주 복음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 말씀 안에 갱체가며 경계하면서 옳은 길을 가게 해야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모시고 옳은 길로 행하면서 옳은 길로 가도록 모두에게 복음을 증언해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의 징조 중에 복음의 말씀을 받지 않을 때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귀를 진리의 복음에서 막아버리게 되고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가면서
마음이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고 육체로 땅에 속해서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라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얻은 영적 삶을 살아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반드시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 그리스도 영으로 생각하게 되면 영생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 영으로 인도받으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후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영광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영을 통하여 육체를 다스리면 영생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이깁니다. 사탄을 이깁니다.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된 구원의 삶이 됩니다. 마지막 때에는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성을 많이 두게 됩니다. 이럴 때 복음을 전하게 되면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된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면서 복음을 더 힘있게 증언해야 됩니다. 구원의 진리의 복음에서 돌이켜 허황된 이야기를 따라가는 세상을 향하여 의의 재판장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백성들에게 의의 멸류관을 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복음을 증언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오는 그리스도 안에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상 주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땅에서는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며 본향 찾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이행해서 푯대를 정해놓고 예수님만 푯대 삼아 저 영생만 누릴 천국만을 푯대 삼아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바로 그런 사람들의 하나님됨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한성을 예비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들어갈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우리는 새하늘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새 예성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점과 점과 티가 없이 보존되어 거룩한 모습으로 신부단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의 기쁨의 날로 감사와 찬양을 돌리며 영광에 참여하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영광에 이르게 하시며 삼급과 멸류관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 복음의 증인은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복음을 전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삶이 되어져야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또 복되고 지혜로운 삶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의 주로 맞이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구원의 주로 맞이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에 들어가야 됩니다.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져 있는 삶이 됩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진리를 알았고 믿었기 때문에 그의 일생이 온전히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삶이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율법 아래 있었습니다. 할례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주고 넘겨줄 뿐만 아니라 고문도 하고 죽이는 데까지,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잔멸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전심을 다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이 진리 복음을 깨닫고 나서 적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했습니다. 그는 일생 동안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남긴 고난이 있으면 그 모든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우겠다고 그랬습니다. 남은 생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서는 자기 생명까지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삶 전체를 전제와 같이
먼저 드려 증인의 사역을 마치고 떠날 때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해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의의 멸관을 받을 증인의 삶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를 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의 재판장이신 그리스도께서 맹하신 길만이 증인들이 갈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증인의 선한 사역을 위한 싸움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믿음을 지키는 삶이 됩니다. 우리는 깨어 예비하고 있다가 구원의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해야 됩니다. 복음을 위한 증인들을 위해서는 심판의 주 예수께서 나타나시는 날 그들에게 큰 영광이 됩니다. 증인의 삶으로 끝까지 믿음의 길로 간 사람들에게 의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의의 재판장이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날에 의의 멸관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순교한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진리 가운데 행하다 죽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날에 생명이 볼로 나오게 됩니다. 이 땅에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호련히 변화체로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구원받은 생명으로 나타나서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날에 그들에게 의의 멸관을 주실 것입니다. 의의 멸관은 사도들만이 아니라 주님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린 자들에게 다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의 재판장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의의 멸관 받을 수 있는 증인의 삶인가? 자신을 돌아보고 남은 생에 증인의 삶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 심판이 아니라 구원과 멸관을 받아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이제 세상 나라가 끝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종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지고 주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 복음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때 세상 나라 끝납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자들이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천군 천사들이 찬양합니다. 24장로가 경배 드립니다.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우리 주님의 날 두려움과 떨림이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영광의 날 주 영광에 참여해서 영원히 영생복락 누릴 수 있는 구원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